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목사님이 나보다 키가 훨씬 크네요.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가서는, 여러분 아가서 아세요? 아가서 구약에 있어요.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이고 시편은 시 중에 시다, 그렇게 표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 거 다 아시죠?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50편을 다윗이 다 쓴 시는 아니에요. 그 다윗이 쓴 시는 한 100편 정도 있는데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 시절에 자기 아버지의 양머리를 칠 때 영감을 받아서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다 압니다.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이 시편 23편 노래를 부르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시편 23편 알아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이 시편 23편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시편 23편은 시 중에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나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에 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 다른 시각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야훼는 뭐라겠나요? 나의 목자시니.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썼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목자이시고 다윗은 누구나요? 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과 나로 바꾼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누구예요? 양. 확실해요? 내가 다시 물어봐요. 양이에요? 혹시 여우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는 양 노릇하다가 집에 가면 여우 노릇하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는 모두 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세상에 이리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양으로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리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짝지어서 둘씩 복음 전하도록 보내실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양, 여러분과 나는 양이란 말이죠. 이게 이리 속의 양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나운 짐승들이 울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하고 열불 가진 사나운 짐승 같기도 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요한계시록에도 그랬어요. 이 세상은 사자 같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표범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양이라고 하셨나? 이왕이면은 하늘의 왕인 독수리라든지 그리고 야생 동물인 왕의 그 사자라든지 혹은 가축의 그 왕인 소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으실 텐데 왜 우리를 양이라고 했나? 제가 한참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양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이렇게 하시면 참 신비합니다. 이 양은요, 양은 일단 집 밖에 나가면은 자기 집을 찾아올 줄 모르는 게 양입니다. 양이 얼마나 미련스러운지 모릅니다. 양은 토끼가 한 마리 놀라서 뛰면 지도 놀라서 뜁니다. 그러니까 양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동물이. 그리고 양은 뜀박질을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요. 예를 들어서 사슴이라든지 노루는 뜀박질이나 잘하지요. 그리고 다른 동물은 사나운 이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양은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습니다. 양은 참 미련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 순진하기도 합니다. 아주 싸울 줄을 모릅니다. 남을 해칠 줄도 모릅니다. 남에게 시험을 주는 일도 없습니다. 이 양은 남에게 이롭게 하면 이롭게 하지 절대로 남을 이렇게 해롭게 한 동물이 아닙니다. 다시 내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누구예요? 확실해요? 확실히 양이에요? 여기서 양 노릇하다가 집에 가서 여우 노릇하지 않아요? 혹은 늑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참 양처럼 순진했다가도 그 집에 가면은 사나운 짐승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띠가 양띠입니다. 내 안사람은 띠가 범띠예요. 매일같이 내 아내인 범띠에게 쫓겨다닙니다. 양은 사나운 동물이 아닙니다. 아주 순전한 동물입니다. 순전한 동물, 바보입니다. 이 바보예요. 그 양은 또 집단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못 삽니다.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애완용으로 기르다가 또 키울 수 없다 싶어서 그냥 내버리는 강아지도 지 혼자 삽니다. 그냥 삽니다. 모든 동물은 다 제각기 홀로 살 수 있습니다. 고양이도 도둑고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신앙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여 나는 그의 양이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양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산다.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바로 다윗은 나는 목자이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없이 양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창조주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단 한시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이 돕지 않고는 못 삽니다. 주님이 지키시지 않고는 못 삽니다. 이리 같은 세상, 늑대 같은 세상, 사나운 짐승들이 우울거리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나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곧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고백. 나는 누구요? 양이다. 하나님은 누구요? 나의 목자이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문 아시죠?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뭐라겠나요? 우리 아버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처음 입문할 때 제일 먼저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아마 이 주기도문이지 않겠나 싶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의무적으로 암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에는 무의식적으로 암송했습니다. 아무런 뜻도 없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 중에서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없이 제가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아쉽다고 나 같은 못난 놈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이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큰 은혜, 그 큰 사랑, 이런 감격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신 거 믿으시죠? 우리 아버지시란 말. 너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뭐라겠나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나요? 당신의 자녀들이니까. 저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마는 이 두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들들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아들은 내 기억 속에 돈 달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돈을 달라고 안 해요. 돈을. 그런데 둘째 아들 이 녀석은 내 얼굴만 보면 아빠 500원, 아빠 이번엔 1000원. 그 내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녀석 때문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둘째 녀석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꼭 이와 같지 않는가? 아버지 500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1000원이 필요합니다. 10,000원이 필요하면 보따리 싸 짊어지고 기도원에 가야 돼. 우리가 매일같이 와서 달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달라고 안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공연히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이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고 해야 될 이유가 어딨냐. 친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지 않겠는가. 둘째 아들 녀석이 내게 달라고 하면 쥐어받고 내가 500원 줍니다. 쥐어받고는 1000원 주지만은 큰 녀석은 달란 말 안 해도 내가 오히려 물어봅니다. 너 돈 안 필요하니? 아빠 필요하면 내가 달라고 할게. 그럽니다. 그러면은 달란 말 안 해도 내가 돈 10,000원, 동생 몰리 10,000원 줍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이 뜻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여러분과 내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하나님이 자녀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딸들은 왜 딸이라고 안 하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딸이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를 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나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단 말이죠. 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어디 그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내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알고 내 삶 전체를 압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 모르고 아내가 남편 마음 모르고 자식이 부모의 마음 모르고 부모가 자식의 입장을 잘 이해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날 구원하셨죠. 모른다고 하면은 날 구원할 까닭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불러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란 말. 그러니 여러분, 국회의원 아들만 돼도 큰소리 치고 사는 판인데 하늘과 땅을 창조한 온 우주를 통치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까짓것 걱정할 게 어딨나요? 그렇지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의 교인들을 보고서 두 가지 놀랐답니다. 그 하나는 한국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본 일이 없었대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막 뒤흔들면서 막 그냥 인상을 쓰면서 막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야, 참 열성적인 기도를 한다.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이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기도는 다 열심히 하는데 얼굴들은 다 굳었어요. 표정들이 다 박지를 못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얼굴도 좀 밝아야 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데 안 그래. 잔뜩 긴장한 것처럼 무엇에 쫓긴 것처럼 얼굴들이 다 어둡고 그늘졌단 말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 표정은 왜 그래요?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대답하시는 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묵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때 부활을 안 믿는가 보지요? 그랬다. 기도는 참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막 그냥 열심히 목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다시 근심 걱정 보따리 다 싸가지고 집에 돌아가 얼굴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처럼 표정이 굳어있고 표정이 박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는가 봐.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를 않는가 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가 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거 믿으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얼굴 표정도 좀 펴세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보시면서 똑바로 보시면서 참 천사 같네요. 한번 해보세요. 말은 천사 같다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에이구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현재 당장 필요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그때마다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 했나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부족함이 없나요? 정말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부족하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부족하니까.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한,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내가 내 개인의 입장을 본다면 부족한 거 많지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인 삶 속에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연세대학교에 그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님 아시잖아요. 전 교수님. 그분이 이런 강연을 하는 것을 내가 듣고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다음 마르고 닳도록 쌓아놔도 욕심은 끝없다. 인간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욕심 많은 그 짐승을 돼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돼지를 몰라서 그렇지, 돼지는요, 지 주둥아리 여물통에 집어넣고도 70%만 위에 차면은 더 이상 먹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그러니 여러분, 동물보다 못한 짐승들이라고 우리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걱정할 게 어디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래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설교 듣고 난 후에 집에 가실 때는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여러분 신앙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 부족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말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냐? 그가 나를 뭐라겠나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러분이 양을 모르면은 이 말의 뜻을 몰라요. 양은 좀처럼 눕는 동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눕습니다. 다른 동물은 병들면 그냥 쉽게 눕습니다. 근데 양은 반대입니다. 양은 적어도 양을 눕게 하려고 그러면 4가지 것을 충족시켜야 눕습니다. 첫째는 배불러야 눕습니다. 만족하게 배가 든든해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를 한번 골아보신 적 있나요? 저는 청소년 때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한 적이 있어요. 배가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리 배고픈 걸 잊고 싶어서 잠을 청해도 이런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라. 정말. 근데 그때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해야 되지 하고서 그냥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안 믿었을 때니까요. 정말 배고픈 거요.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흘 동안, 만 사흘 동안을 배를 골아서 보니까. 근데 이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절대로 배가 고프면 안 눕습니다. 만족해. 배가 든든히 딱 채워. 우리도 그러잖아요. 든든히 먹어야 눕지요. 배고프시오. 눕나.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배를 많이 골았습니까?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뭐 냉장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 뭐 옷장이 있었나요? 옷이 없으니까 옷장도 필요 없고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냉장고도 필요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저 하루에 3건이 안 먹는 것은 저 굶지 않고 먹는 거 그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옷도 없어서 그냥 바늘로 꾸며서 입고 무릎이 다 다른 것 다시 또 그 조각이로 또 붙이고 또 양발도 그 다음에 전기담아 끼워가지고 그 다음에 끼워서 신고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는 그랬다고요. 그랬어요. 그 새카만 보리밥에다가 그 처마 밑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새카만 보리밥 그 다음에 300수건으로 덮어놨다가 앞에 고추 하나 따가지고 새카만 된장에 탁 찍어서 물 말아 먹으면 그 기똥 찼다고요. 그때 여러분 그런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 때가. 옷이 어디 있나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옷이 수두룩합니다. 봄, 가을, 여름, 겨울 44철 옷들이 옷장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옷장 문 열어놓고서 옷 갈아입느니라고 30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냉장고 문 열어보십시오. 음료수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물어볼 것도 없어. 왜? 냉수 한 그릇이면 좋겠으니까. 근데 지금 물어봐. 음료수가 하도 종 많으니까. 그래서 냉장고 문 열어놓고 전기가 다 낭비할 때까지 뭐 마실까 걱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미리 아시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잘 살지 않습니까? 그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족한 게 그게 인간이라고. 옛날에 못 살 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만족합니까? 옛날 못 살 때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옛날 생각한다면 지금은 천국 같은 세상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적은 더 일끓고 더 많고 더 강도들은 더 일끓고 세상 살기가 더 험악하고 모질고 거칠고 그리고 병들지 아니하는 세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은 만족해 주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물질만 가지고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먼저는 배가 딱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이 누우려고 하면 건강해야 눕습니다. 사람들은 병들면 쉽게 그냥 침상에 누워버리지만은 양은 안 눕습니다. 그냥 멍청하게 날려 먹어라 하고 서 있습니다. 꼼짝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양을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양이 눕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야 됩니다. 주변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으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이 얼마나 겁이 많은지 절대로 눕질 않습니다. 아주 즐겁을 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없어야 눕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빚쟁이들이 와서 빚독촉해 보십시오.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이는 절대로 눕지 못합니다. 목자가 꼭 있어야 그 다음에 양이 눕습니다. 그러니 양을 푸른 초당에 눕힌다는 말은 이 네 가지를 충족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방의 원수와 악한 마귀를 제거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눕기도 하고 어떻게 쉬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는 뭘 준다고요? 잠을 준다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게 복입니다. 지난밤 여러분이 잠잘 잔 거 엄청난 복입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병 들고 난 다음에 난 게 복이 나요? 그냥 병 안 든 게 복이 나요? 안 든 게 복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건강하게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큰 복입니다. 근데 대개 경우의 성도는 병 낫고는 아픈 다음에 나으면은 병 낫다가 낫다 하고 그때서 감사한다고. 건강할 때 뭐 하고요? 건강할 때는 뭐 했길래? 저는 독일에서 6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했습니다. 독일은 지금은 좀 기후가 많이 변화돼서 그렇습니다만 옛날에는 365일 가운데 250일은 햇빛이 안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면은 사무실 일하다가도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냥 저 공원에 나가서 헐랑 다 벗고서 그냥 햇빛 봤습니다. 햇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가만히 제가 여러 곳에 가봤습니다만은 한국처럼 기후 좋은 땅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흘만 햇빛이 안 비쳐 보십시오. 저 핀란드 지역에는 햇빛이 없는 지역이라 내 친구 한 사람이 그곳에 목회하는데 그 몸에 곰팡이가 들더라고요. 햇빛 안 받으면 사람 못 살아요. 햇빛이 얼마나 고마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큰 기상천외한 일이 있어야 꼭 기적이라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잠잘 잔 것만도 감사하고 내 자녀들이 지난밤 몸살 나지 않고서 잠잘 잔 것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공동체 중에서 누가 이런 병석에 누워 있으면 내가 잠잘 수가 있나요? 그게 참 감사해요. 눕는다는 것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족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라 했나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다음 뭐라 했나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양이라고는 동물은 여러분 물 없이는 못 사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건조한 땅에서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자, 그러니까 건조한 땅에서 이 병들지 않냐고 양이 잘 자라는 것처럼 동시에 또 물이 필요한 것이니까 양이라고는 이 동물은 특수한 동물이에요. 그런데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는 말은 만족하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딱 한마디로 내가 정의를 낸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으면 인간의 역사는 목마름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르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아침에 또 먹으면 점심에도 또 먹어야 되고, 점심 잘 먹었으니 오늘 저녁에는 안 먹어도 된다 생각을 했다가도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되고, 인간은 끝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그게 참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세상에 부귀 영화를 가진다고 해도 여전히 목말라.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물질이 있어도 여전히 인간은 목마르단 말이죠. 여전히 목말라. 중국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38배가 큽니다. 미국 다음으로 중국이 세 번째 큰 나라입니다. 큰 대륙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지네 땅이래요. 지네 땅이랍니다. 꼭 중국 나라가 지도가 말이에요. 우리는 꼭 호랑이 지도이지만은 그 지도는 닭 지도 같이 생겼습니다. 닭이에요, 닭이에요. 꼭 닭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도를 보면 밥통 있죠. 꼭 거기에 붙어 있는 게 꼭 한국 같아. 조그만합니다, 한국 지도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지 땅이래요. 그게 옛날 고려가 우리나라였다 그러면서 지 땅이랍니다. 대만도 지 거고 베트남 거도 지 것이고, 다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 거 아닌 거 하나도 없대. 다 그렇게 큰 대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 그래서 나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아서 하나님 기업인들이 많이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학자들도 나오고 세계적인 교수도 나오고 세계적인 과학자도 나와서,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세계 으뜸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른 땅도 좁은 땅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이 두뇌가 뛰어나야 세계를 지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은 땅에다가 또 남북이 또 분단돼가지고 그것도 크다고 잘라졌으니까 하루속히 남북 통일되게 하여 주세요.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돼야 되겠습니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절실히 이 한국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중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좌우지간 우리 한국의 운명은 기독교 교인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무위원회에서도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냥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세요.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되게 해주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눕게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인간의 불만족스러운 것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뭐라겠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 뭐라겠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다리가 아주 짧다고 했죠. 제가 다리가 짧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조그마한 그렇게 언덕길이라든지 조그마한 가다가 길이 패인 곳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는데,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일어나는 게 양입니다. 못 일어나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내 다리를 하늘로 짚고 막 이럽니다. 이거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참 기가 막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의 속성을 다윗이 너무너무 잘 안단 말이지.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이 넘어졌을 때 지팡이 이렇게 끌어서 다시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걸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목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넘어지잖아요. 그저 끼리끼리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진 성도도 있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넘어지고 저 일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참 시험 당하려면 참 별일 때문에 시험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온다면 시험 들어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들이 찾아가서 일으켜 주는 게, 그게 이 목사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병들은 넘어져 있으면 또 일으켜 주고, 기도에서는 일으켜 주고, 시험들은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해. 그래서 개인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께서 목사 없이 혹은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목사 없이 신앙생활 할 바야 왜 목사를 보내, 하나님이. 목사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큰 목사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나 혼자 구원받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데 목사가 뭐 필요해.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지. 그러면 목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어느 때는 그 다음 징계도 하고, 어느 때는 때리기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양을 소생시키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 있고, 엘리베이터 신앙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쭈르륵 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납작, 하나님이 계시나? 그럽니다. 그럴 때 목사들이 필요하거든.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 그 다음 뭐라 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런 말입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잖아요. 아스팔트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초장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한 50마리, 100마리를 여러분 이끌고 목자가 앞서서 딱 가면은 양은 목자 뒷공리만 쳐다보고 가고, 그 다음에 양의 꼬리만 쳐다보고 가는 게 그 양입니다. 그 양이. 그래서 양은 줄 서서 쫙 갑니다. 근데 한 길로 가면은 그 다음에 그 길로 다시 또 못 갑니다. 왜? 양이 한번 지나간 그 땅은 풀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양을 오늘은 목자가 알아서 이 길로 인도하면 다음에는 이 길로 간, 그 다음엔 저 길로 인도하면, 그래야 이 땅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못 살아요. 맨날 그 길로 가면 그 땅 폐허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과 나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얘들아, 이 길로 가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야 길. 그래,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 길로 보내줍니까? 왜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당한 길인데. 그래서 그 갈등이 심한, 거기에서 싸웁니다. 나는 이 길로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은 저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부닥칩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네. 거기서 알력이 생기고,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신앙에 문제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간다. 내가 보기에는 그 길이 별로 좋지 않은 그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셔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고. 그래서 나는 내 고집, 하나님 고집과 부닥칩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두텁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주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데, 대개 경우에 보면 지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좀 알아요. 다 아시는 완벽한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주의 뜻대로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지요? 그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십자가 짊어지지 않겠다고 당신이 길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나요? 여러분과 나는 골로 갔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당신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에 볼 때 그 길이 바른 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길로 가자고 하면 그 길로 순종하는 삶,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막느라고 다 거저받는 겁니다. 거저요, 일방적입니다. 구원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섭리와 뜻이 계셔서 여러분과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셨습니다.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불교나 유교나 마호메트교나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할 수 있지만 기독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내 죄 많은 인생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져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지, 내가 기독교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분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하나님 알아요, 압니다. 하나님,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아니해서 내 고집대로 산 것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자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야 마저도 덜 맞지. 그러면 쥐어 터져. 맨날 터지다 만다고. 그러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너무 길게 하면은 너무 지루하니까 내가 짧게 할게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처음에는 봄에 낮은 지역에서 약물을 그 다음에 그 양육하다가 그 다음에 밑에 풀 다 뜯어먹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고온 지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양이 고온 지대로 올라가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양에게는 엄청나게 힘겨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딱 고온 지대를 그 다음에 가면은 푸른 풀들이 그냥 잘 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알아서 그 다음에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면 반드시 복 앞에 뭘 보내는 거 아니, 고난이라고 하는 걸 보내주십니다. 꼭 그럽니다. 대개 경우에 거의, 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테스팅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이놈의 자식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흔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그 다음에 고난이나 시험을 보내는 거예요. 이 강대상 위에 무거운 짐을 내가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 강대상에 그 무거운 짐을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시험을 하고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테스팅을 하십니다. 꼭 테스팅을 하는데 그 테스팅이 때로는 시련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고난으로 다가올 때 있고 때로는 그것이 시험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마귀 시험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합격점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런 고난이나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이를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하면 인간처럼 교만한 짐승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인간이 깨어지고,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께 나오고, 고난이 있기에 기도하고, 고난이 있기에 겸손해지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서 낮아지고. 그렇지, 만약에 인간에게 고난이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고난이 와야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십시오. 고난이 딱 오면 하나님 감사해요. 복 주시려고 이 고난 보내주셨지요. 감사합니다.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요. 한계금 높여주시려고 이거 보내주셨지요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확성기입니다. 확성기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살고, 주일도 깜빡 잊어버리고,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 능력이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고난을 보내주십니다. 뜻밖의 보냅니다. 뜻밖의.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얼른 어떻게 해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유익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난이 왔을 때 손을 높이 들고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감사해요. 복 주시려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 여러 가지 직장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부정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보다 더 큰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깨우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영적인 잠들어 있는가 보다 하나님 잠에서 깨우시려고 이 고난의 확성기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게 큰 복이 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어떻게 해요? 아니하신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대기는 던지는 것이고 지팡이는 끌어모으는 것이다.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런 말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던지는 막대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던지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경고도 받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깨우침도 받기도 하고, 이 막대기는 던지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막대기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막대기를 던진다고 잘못 던지면 골 맞춰. 골을 때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목자가 양에게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데 막대기가 이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이 끝머리는 뭉땅하고 그 다음에 가늘해. 그 다음 한번 던지잖아요. 딱 던진단 말이죠. 던지면 잘못 던지면 약에 머리 맞으면 뭐요? 골 깨져요. 골 깨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련한 목자가 되어야 돼요. 왜? 노련한 목자가 돼야 그 근육이 많은 살에다 딱 던지나 엉덩이야. 그러면 깜짝 놀라서 흩어졌던 양머리가 쏙 그냥 무리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목자가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목자가 늘 말씀으로 던집니다. 말씀으로 던지면 그 말씀을 통해 경고받기도 하고 깨우침 받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다시 모르는 걸 알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대기입니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처음 막대기를 말씀을 던진다고 하면서 골만 깨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성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고 소망적인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힘을 얻게 하고,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교회에 오면 여기서 위로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여기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와서 힘을 얻는 게, 피곤한 인생 여기 와서 새로운 에너지를 저축받고 힘을 얻고 가는 것이 그 교회란 말이죠. 근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율법적인 말씀만 전하고 세상에 지치고 세상에 힘든 상에 교회까지 와가지고도 터지니까 못 살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 어느 교회에서 라스팔마스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 교회 성도님 사장님 한 분 계셨는데, 점심시간에 목사님 제가 음식 대접해 드릴까요? 그러길래 예,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 차를 탔는데, 와, 나 그 차 벤츠 500차 평생 처음 타봤네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타는데 한 10분쯤 가는데 차가 꺼져버렸어요. 엔진이. 이 양반이 기름 넣는 걸 잃어버렸다고. 기름 넣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그 차 별 볼 일 없네요. 내가 그랬다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없으면 땡이야. 소용없어. 기름 없으면. 모닝차라도 기름만 있으면 잘 달린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문제인 것이지 차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있어야 달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와서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시동이 안 걸린단 말이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맥이 빠져 있어. 근데 교회 나오면 기도도 막 나오고, 교회 나오면 갈릴리아가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잘못돼서 골 때리면 교회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줘야 희망적인 말씀이 되고, 죽을 놈도 살리는 게 교회란 말이죠.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막대, 목사의 눈에, 목자는 막대가 있고 한편 또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어. 지팡이는 끌어모으는 거야. 자꾸 딴 데로 가려면 그리 가면 안 된다. 꼬라마 자꾸 가시덤불로 가려고 하면 그리 가면 안 돼 하고 자꾸 끌어모으는 게 막대기. 그래서 이 지팡이란 말이야. 지팡이는 성령을 상징해.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강력하게 말씀을 막대기로 던진다고 해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타고 가셔야 되는 거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손에는 언제나 한편 뭐요? 성령이라고 하는 지팡이가 있어야 되고, 한편 막대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목자 밑에서 자라는 그 양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고 양육하고 새끼들도 잘 낳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골 때려 가지고 무슨 새끼 낳겠어? 안 낳아. 그러니까 그 목자가 양을 낳는 건 아니지만은 잘 먹여야 양이 새끼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주께서,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라겠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상을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밥상을 차려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양을 이곳에서 오늘 쳤다 그러면은 내일 저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먼저 거기 답사갑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풀이 있는지, 살쾡가 있는지, 토끼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지 없는지, 독풀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보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면 그것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몰라.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건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정말 좋으신, 이런 분이 어디 계시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좋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로 좋아요. 이런 분이시라면 밥상을 차려놓고서 얘야 와서 밥 먹어라 하시는 하나님, 밥상을 차려놔 거기다도 원수의 목전에서, 사방에는 살쾡이들이 있고 양을 해치려는 동물들이 있지만은 그거 두려울 것도 없어. 그래서 신앙인들은 뭐래? 원수 앞에서 용용 죽겠지 하는 게 신앙인들이야. 신앙인이, 그게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 영영 죽겠지.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겠나요? 머리에다가 뭘 바른다고요? 기름 바른다. 양의 머리에다 기름 바른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양의 머리에다 기름 발라야 돼요. 기름 안 바르면 안 돼요. 꼭 발라야 됩니다. 기름 바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양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조그마한 벌레인 코파리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벌레입니다. 그게 이 코, 양에서 나오는 이 코에 진액을 빨아먹기 위해서 코에 붙습니다. 그러면 코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알 깝니다. 그러면 알이 뇌를 뚫고 들어가면 그때 양은 치명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만약에 양이라고 하는 이 동물이 우리가 볼 때는 사나운 짐승들이 무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그것보다 하찮은 벌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벌레, 그게 이 코 속에 들어갔다 하면 양은 죽습니다. 더군다나 새끼 뵌 양은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파리가 양에게 냄새를 맡고 틈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마치 에프킬라 뿌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다가 뿌려줍니다. 바릅니다. 기름을. 그러면 냄새 때문에 파리가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꼭 기름 발라야 됩니다. 언제나 기름 바르어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기름이 메말랐다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도 신앙생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나는 내 안사람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만은 내 안사람 흉을 좀 내가 보겠습니다. 내 안사람은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다고. 나보다 키가 6cm가 큽니다. 내가 옛날 청년 지도 목사 4년째 내 안사람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때는 내가 나팔바지에다가 7cm짜리 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구두가 나팔바지에 감싸해서 안 보였다고요. 그러니까 딱 나를 보더만 키가 작기는 하지만 나하고 비슷하니까 이 사람 사귀어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사귀었습니다. 사귀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방에 갔는데 키가 갑자기 작아졌어. 근데 한 사람이 속아서 결혼했대요. 속아서. 그런데 자관 속아서 결혼했든 좋아서 결혼했든 간에 결혼해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남성스럽습니다. 대단히 대담합니다. 그 대신 가정적이지 못합니다. 난 내가 가정적입니다. 그 처음에 결혼할 때 내 한 사람은 많이 말다툼했습니다. 무엇 가지고 말다투면 치약 하나만 가지고도 말다투면 내 한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짭니다. 위에서 딱 짜버립니다. 딱 짜버립니다. 그 기분 상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한테 여러 차례 내가 얘기해. 이 사람아, 치약을 좀 순서 있게 밑에서 짜 올려야지. 그러면 내 한 사람은 아무데나 짜 올리면 어때요?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질 때는요, 그 위에서 짜는 게 그게 큰 시험이더라고. 그게 보통 시험이 아니야. 시험이. 근데 내가 좀 은혜 좀 충만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하면은 그 다음에 그래 니는 위에서 짜라 나는 밑에서 밀어줄게 그럽니다. 내가 밑에서 올려줄게 너는 위에서 짜라. 그러는데 은혜스럽지 못할 때는 그 하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애기 낳아서 기저귀를 가르면은 그냥 옆에다 내팽개쳐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아 좀 치면 나중에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내가 치고 맙니다. 그런 일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말다툼 한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에요. 그 성격입니다. 할 수 없어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하긴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가 같이 사는데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교회에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머리에다가 기름 바르면은 속상한 일도 다 은혜스럽게 지나가는데 이 기름이 메말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짜증이 난다. 그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기름을 채워야 돼.
끊임없이 여기 와서, 여기가 주유소거든. 끊임없이 여기 와서 기름 메말랐다 하면 교회에 와서 기름 붓고, 아버지 목사님 나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기름 좀 채워주세요 하고 와서 여기 기도하고, 그 다음 안수도 받고 가고.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 머리다 기름 바르야 그 다음에 속상한 일이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주님이 좋게 해주실 거야. 그리고서 은혜스럽게 할렐루야하고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신경질 난다고. 기분 좋을 때는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용서해주고, 기분 잘못 안 했는데도 그 다음에 뭐요, 기분 나쁘면 쥐어박잖아요. 한국의 부인들은 되게 그러거든요. 남편이든지.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대단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름이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그 다음에 평강과 실학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도 없고 참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신경질 부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험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메말라서 그래. 기름이 메말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름을 부음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나는 순복음을 좋아합니다. 참 순복음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장로교도 안 가봤지만은 순복음 좋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참인지 아세요? 조영기 목사님이 저 불광동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한 사람이 그 교회 가서, 그 여러분들 나오고 게임도 안 돼. 내가 아주 순복음 교회에서 아주 고참입니다. 그때부터 다녔으니까 교회를요. 거기서 성령 세례 받고, 조영기 목사님이 야 너는 고아원 출신이니까 고아원에 내가 파견 보낼게, 너 고아원에 가서. 그래서 고아원에서 원목으로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교회에 와서 내가 참 많은 걸 많이 배웁니다. 순복음 신앙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국에 이 순복음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좋은. 순복음은 성령을 부르짖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을 부르짖어야 돼. 성령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기름을 쓰면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메마릅니다. 항상 그냥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 저 환경 부닥치다 보면 내 자신이 메마를 때가 있다고. 그때 교회에 와서 기름을 채워야 돼. 할렐루야. 기름 채우면은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머리다 기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영적으로 참 감각이, 참 영적인 분별력이 뚜렷해. 내 잔이 넘치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집 떠나면,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내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이라고. 사는 집. 그래야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나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꼴보고 있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나는 그 구역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그런 성도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싫어도 가십시오. 아침에 부부가 싸워도 여보 나 교회 가려고, 교회 갑시다 하고 교회 와. 아무리 필요라도 교회 와서 줘라도 여기서 조는 게 나아. 텔레 앞에서 조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교회 떠나면 안 돼. 이런 교회 떠나면, 교회에 오면 냄새가 나지. 인간 냄새가 철철합니다. 왜? 죄인들만 모였는데 뭐 여기 다 의롭게 사는 사람 세상 밖에 사는 거고, 여기 모인 사람은 전부 죄인들만 오고,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죄인들만 모였. 죄인들이 모인 여기 이 사람들인데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구역 모임에도 냄새 나고 인간 냄새 나고, 저기 가도 인간 냄새 나고. 그 냄새 난다고 떠나면은 어디 갈 거예요? 여기 구원의 방주에서 떠나면 어디 갈 겁니까? 물속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교회에 냄새가 나도 교회에 있어야 돼. 교회는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듯이
교회 떠나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좋은 교회가 좋은 가정을 낳고 좋은 가정이 좋은 교회를 낳는다는 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께서 늘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교회에 와서 기름도 채움 받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하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여러분의 집인 줄 알고 신앙생활 잘